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알아버려요. 그건 비밀이 될 수 없는 거죠. 비밀이 누설돼서 다 알아요. 그러면 비밀에 의미가 없는 거죠. 비밀이란 말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당사자들끼리의 극소수 그 사람만이 모든 내용을 알고 그날이 오기까지 비밀이다. 그러면 그걸 지키죠. 군대는 특급 비밀이 있고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 비밀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죠. 이제 보편적인 비밀, 그러면 어떤 영광급까지 또 이제 비밀이다. 그러면 이 군인들끼리는 비밀인데 다른 사람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비밀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체 알아야 할 내용이지만은 극소수만이 아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야 비밀에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하시는데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개된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런 내용이 있죠. 경륜의 비밀이라. 이 경륜의 비밀이 있고 또 그 경륜의 비밀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만이 아신 것을 누구에게 일러주시느냐? 아들 독생자에게 일러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모든 걸 드러내놓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았다고 한다면 완전히 보자기를 벗겨서 이게 뭐지요 하면서 만인에게 보여주는 그 비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비밀이 다 드러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비밀이 공개되는데 뭔데? 그래서 그것도 몰라 하면서 지금 비밀이 다 공개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나중에 뭔데 나는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러면 벌써 정보력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시대의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다른 데서 온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 비밀이 공개되어서 만인이 다 혜택을 보고 놀라운 귀한 살리는 비밀이라고 한다면 그 비밀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비밀을 내가 알지 못했으면 나에게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살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살리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전에 감춰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으면 그 비밀을 다 알아야 해요. 근데 비밀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대해보지가 하나님의 암흑이야 하면서 은밀하게 알려주는 음성으로 알려주는 그걸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비밀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인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다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 속에 비밀이 주어지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서 참 답답하죠. 험악하고 깜깜한 터널 속에서 언제 끝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숨통이 튈 수도 있고 견뎌낼 수는 힘이 있지만은 그게 없이 무조건 아무리 달리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심폐에
그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심장이 멈춥니다. 속초 가다 보면 제일 긴 터널이 몇 킬로예요? 아신 분 있어요? 12km인가 뭐 다 되죠.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가면서 뭐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아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거리 표시가 나오지 않으면요, 이 마음의 그 상태가 막 숨이 멎으려고 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러죠. 그럼 희망이란 것이 뭐냐면 그 앞으로 그 6km 남았습니다. 6km나 가면 된다. 3km 남았습니다. 나중에 1km 남았습니다. 500m 남았습니다. 그러면 희망이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사소한 터널 지나가면서도 그 비밀이라고 한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아는 사람들은 숨통이 튀어지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이 지금 이 험한 세상에 깜깜하고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모두 다 이 비밀을 공개해 주셨어요. 근데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아니한 사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비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은 절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할 자리에서도 담대하고, 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볼 때 주인공이 얻어 터지고 막 완전히 다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야, 다 죽었다. 그런데 시나리오 각본에 안 죽은 사람은 끝까지 안 죽어요. 근데 팔팔 뛰더라도 시나리오에 이미 죽기로 됐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요, 마음에 안 맞으면 너 카트야. 그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각본에 죽이는 거. 그러면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킥해서 죽어서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조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요, 아무리 저 죽었다 큰일 났다 막 하지만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얘 바보야, 주인공은 안 죽어. 그러면서 늠름하잖아요. 자,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공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살아나셔서 의젓하게 다시 살아나셔서 만주의 주로 만왕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믿는 사람이 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을 몰라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모셨다 하면 단순히 내 안에 모셨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 이걸 알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생명이신 분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믿고 따른 제자를 중심해서 다른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친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담대할, 왜 담대한가 하겠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내게 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면 나도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으므로 나에게 생명이 있고, 자,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는 것이 뭔 뜻입니까? 예수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물 위에 올라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올라갈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란 자아가 다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나는 옛사람은 죽었지만은 새 사람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유리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막 하고 방방 뛰더라도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좀 살자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무섭게 막 하지만 무섭기는 뭐가 무섭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 예수님이 죽어도 살았으니까 나도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또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갔던 그들이 우리가 다시 또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노릇할 때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우리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때 우리들도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또 왕노릇한다 이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염려한 생각이 들어지고 두려울 생각이 들어질 때 우리는 그걸 알으셔야 해요.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비밀을 아는 자로서. 비밀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배짱이 있고 또 심보가 커야 될 줄 믿습니다. 든든해야 해요.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러면 아주 예수님 심장으로 많이 땜질을 하든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막 무장을 해가지고 그 심장을 이식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다 하면 점점 약해진 거예요. 나 못하면 못해진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에는 힘이 들어있다. 말은 힘이 들어있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생각을 만들어내고, 말 속에서는 또 마음을 바로 결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마음의 결단까지 여러분 되어지잖아요. 내가 내일 갈게, 그러면 이 생각과 마음의 결단 속에서 내일 간다는 걸 알고 또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여지잖아요. 나 못해. 그러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믿음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말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3장 전체를 다 꼭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말을 잘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말에는 이 혀 보이지도 않잖아요. 혀를 사용할 때는 보이고 먹을 때는 보이지만 그래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혀를 빼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야고보 선생이 그랬어요. 배 사공이 키를 가지고 그 배를 움직인다 이거죠.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에는 잘못 사용하면 그 혀가 불이 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날려버리기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입이 될래 바로 축복의 언어가 될래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구멍에 짠물과 그 쓴물과 그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저주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재갈을 물어라
길들이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길을 들이라,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안다라고 3장 끝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이 지혜스러운 것 같지만은 땅의 지혜냐 하늘의 지혜냐 이런 부분도 잘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3장 마지막 절에 그 의의 열매를 맺혀진 것은, 이것은 말에 그 생명 있는 그런 하늘에서 주어지는 지혜와 명철 총명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얻어진 결과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살아갈수록 급급하고 또 강팍하고 험악하고 참 좋은 날이 있기를 고대 기다리고 잘 될 거야,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그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속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성경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악한 바위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집어 삼키기 위해서 발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되느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야만 되느냐.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비밀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분명한 큰 비밀인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12절을 한번 보셔야만 됩니다. 12절 시작.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지금 열 뿔을 가지는 짐승이에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가르쳐졌죠. 여기에서 열 뿔은 열 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12절 보세요. 내가 보던 열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 왕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열 뿔은 열 왕이니, 뿔이란 건 권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세냐? 마귀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냐? 대부분 이 수사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7은 항상 하나님의 수예요. 근데 열은 이 마귀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다니엘이 주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몇 장을 보신가 하면 7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4절 말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5페이지 시작. 그 열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며. 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앞으로 이상의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로 대적한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로를 기록해 할 것이며 그래야 예수를 믿는 자들도 또 기록해 하는 거예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이 예언을 해놓았죠. 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다시 봅니다. 17장 14절 다시 봅니다. 우리 1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건 뭐냐, 이걸 일러주고 있죠. 놀라운 비밀. 지금 열뿔은 열짐승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강대국인 그 권세자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연합이 되어서 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또 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또 줘요. 이 세상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강한 대국들을 통해서 다 연합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뚫뚫 뭉쳐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여기에서 누구를 향해서 도전하냐? 어린 양을 도전한다고 해서 어린 양. 14절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 어린 양은 누굴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 이것은 어린 양은 이 속죄의 양이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그만큼 힘이 없고 순진하고 이건 그냥 죽이면 죽인 대로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 양을 보면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 열뿔을 가진 그 짐승, 그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큰 대국들을, 그 나라들이 뚫뚫 뭉쳐서 세상을 하나로 묶어놓고 그들이 누구든지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미국이 만약에 여차차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수출 수입 금지 딱 해버리고 저 러시아에 절대 수출하지 말아라. 수출하지 말고 수입도 해보지 말아라. 왜 그래요?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야 하잖아요. 경제가 돌아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도 모두 계속 공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할 것이다 하면서 나중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자, 북대서 그 기구를 나토 그 나라의 그 연합군을 거기에 한 지구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의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 강한 열불을 가지고 짐승, 그 권력 있는 권세자들의 그들이 뚫뚫 뭉쳐서 세상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공격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를, 곧 거기에 속한 자들을 다 싸워서 이긴다. 이건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돌아가는 것이 이런데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고 어린 양이 이긴다 이거죠. 왜 이기냐?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 이거예요. 따라서 만주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는 이유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기구를 통해서 세상을 네트워크로 하나로 만들어서 뚫뚫 뭉쳐서 이길 자가 없을 것이 보이지만은 그들이 볼 때 얕보고 어린 양처럼
어린 양 여러분 물지도 못합니다. 어린 양 싸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의 바깥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이기실 터요 어떻게 이기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긴다고 분명히 비밀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이 이기실 터요. 왜 이겨요? 이유는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서만 나왔냐?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예언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16절 말씀 더 봅니다.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아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라와요. 신명기 10장 17절도 한번 또 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거기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이시니라 나와요.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써요? 신 가운데 신이시오 주 가운데 주이시라. 세상에 주인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돈 많고 권력 있고 내가 주인이다. 그 주인 주 가운데 그 주도가 된다 이거죠. 머리 위에 또 위에다 이거죠. 또 세상의 신들이 신이 아닌 신들이 막 자기들이 제일 센 신이다 제일 큰 신이다 하지만은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다 이거죠. 엄연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신이 없는데 신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요 전능자예요. 엘로힘 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신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죽어요. 자 종교 창시해놓고 창시자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있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공포할 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나는 신들의 뛰어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이 가르칠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신이 있습니다. 그래? 좋아. 너는 신들 위에 신이다. 신의 왕이다 이거예요. 신의 신이다. 근데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자는 내가 만든 피조물을 너희가 신격적인 신격 대우로 높여놔서 신이 된 거지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 한번 높여줘 봐라. 여러분 주님이 환상 중에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뜨인 돌 알잖아요.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성전 모든 걸 완전히 부셔버리잖아요. 뜨인 돌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붕 돌이 떠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떠서 완전히 그 산산조각을 제일 웅장한 그 성전을 깨트려버리고 모든 만상을 다 깨트려버린다 이거죠. 그게 누구예요?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그 똘똘 뭉쳐서 연합을 하고 강력한 이 협의체가 되어서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이겨요? 예수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면 예수 이기고 나는 지면 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에 속한 자들도 이기실 것이요 라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 14절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또 어린 양은 왜 이게요?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면서 가슴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해요. 확신을 갖는 사람은 우리가 거기에서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진실한 자들도. 만약에 난 하나님 불렀어, 난 택하심을 받았어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약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거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신자를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 핏부림을 받고 거룩한 자, 또 성도라고 입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자라고 하는, 그래서 세 종류 사람, 그것을 2장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서는 두리면서 셋인데 쭉쟁이까지 다, 가마 속에 있으면 쭉쟁이도 다 그 속에 분리를 시켰어요. 쭉쟁이 알고, 그 다음에 가라지. 그래, 가라지는 사실 곡식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탈곡에서 여기에 가마니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다 분리를 해보니까 이건 곡식도 아니고 그냥 가라지야. 그럼 분리시킨데 이것은 쭉정이와 그 가라지는 함께 모아서 불에 던지더라. 그러다 결국은 둘로 나눠지죠.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고린도 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자가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자. 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제재 받지도 아니하고 누구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 마음이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나 싫어. 내가 싫다고 하는데 왜 그러자. 여러분 이런 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싫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싫어. 저렇게 믿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 자신이 기준이요. 자기 잣대가 기준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성령의 일을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서 어리석으면 어리석다고 하고 지혜스러우면 그 사람 멋있죠. 너무나 지혜스러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15절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판단을 해요. 옳고 그렇고 그런 판단을 하지만은 누구로부터 왜 그래 저 사람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다 이거죠.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서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분별을 해서 이걸 판단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구설수가 오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죽고 싶지 않는 이런 생각도 들었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는 결단을 하잖아요. 죽으라고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정서란 거 있잖아요. 그 자리의 분위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신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니 죽고 싶지 않은 생각이 살짝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말이 기도해 놓고도 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죽으라고 보내는데 죽고 싶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내일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나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알으셨죠? 그러면서도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예?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안 편하죠? 그리고 하나님 처정편 아시기 때문에요. 저 11조 못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죄악 세상의 정서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은연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별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승리의 삶이요, 영광을 얻는 삶이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일의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아니야.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니까요.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편하려고 좀 교회 나왔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고. 힘든 것만 아니고 힘들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된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하고 순종하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속에서는 평안해요. 내 영혼이 그때는 평안해. 그런데 편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좀 편하게 믿어야겠다. 그런데 마음에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편한 것이 아니고 또 힘든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힘든데 곧바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어디서 모르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신원을 내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힘쓰고 또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한 거 해가면서 봉사 헌신하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모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내적 기쁨과 소망 때문에 그렇다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김성령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그 주일날 오후 제발 밖에 있는 분 시간 되면 제발 빨리 오십시오. 다른 분은 말고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찬양하려고 하면 찬양 여기 앞에서 그 찬양단 많지도 않아요. 세 분, 네 분. 근데 세 분, 네 분보다 더 적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예? 우리 부목사님 이 내용은 좀 잘랐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예?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신 줄 알아요? 기억나죠? 지난주일날. 속상하죠.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지라도 속상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위로를 뭘로 해주냐? 그래도 이 자리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한 분이 계신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몇 장 부르고 몇 장 부르시다 그냥 그렇게 나온 거 아니다니까요. 찬송 부를 때 그 시작부터 끝날 찬송까지 첫 번째는 어느 찬송을 부려야 하겠고 어느 찬송 불러야 쭉 모든 것을 기도하고 그 예배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찬송 제가 인도할 때 부르잖아요 같이. 그러면 그냥 그 찬송 몇 장 부르서 하지 않고 설교에 맞춰서 거기에 연관된 관련이 있는 찬송을 부르니 선택하니라고 그 몇 장 부르자 다 메모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되면 아무 찬송이라도 막 그냥 막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전해야 할 그 말씀과 관련된 그 찬송의 가사하고 맞나 안 맞나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찬송을 인도할 때도 그렇다 이거죠. 근데 앉아서 같이 부르고 함께 영광을 돌려할 때 앉을 사람이 앉아서 같이 불려야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고 싶죠. 그러나 쉬어 하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하면서 위로를 받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음 주부터 좀 달라지겠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 첫 번째는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그랬죠. 그들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큰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 열 권력이던 왕들을 중심에서 뚫뚫 뭉쳐진 적그리스도의 모든 소속된 그들이 어린 양을 이기려고 싸우고 있다. 싸우려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긴다 이죠. 왜 이겨요?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 정말 한 조그마한 성읍의 권력자도 위협할 때 벌벌 떨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상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그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신실한 자는 이기로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신실하게 생활하는 그 사람은 이기리로다 라고 가르쳐져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알고 신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어떤 자를 불렀어요? 택한 자를 불렀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자녀가 되어서 나는 주님이 내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자가 된 거죠. 신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 사람만이 이기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비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악하여서 뚫뚫 뭉쳐지고 적그리스도의 그 대권들이 그들이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는 이김이 된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분명한 확신 가지고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